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회론입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코로나 세계관입니다. 이게 이 지도가 어떤 지도죠? 예, 세계 지도인데 뒤집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남북이 뒤집어진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뒤집어진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세계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상상했었던 세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온라인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환장하겠죠, 그죠? 뭐 유튜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 달고 카메라 달고 난리가 났는데 또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줌 배워가지고 좀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뭐 메타버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올라가야 된다고 또 열심히 쫓아갔더니 이제는 AI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나 배운 거 싶으면 그 다음 게 넘어가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없이 지금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세계거든요. 온라인 세계라는 건 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그 책을 1년에 한 번씩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21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책 서론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일단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 따질 때가 아니라는 말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도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입니다. 10년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2020년에 2030년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라는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근데 몇 년 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10년도 안 될걸요? 더 넘어야 될걸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뭐 해볼 새도 없이 그냥 잘라서 온라인으로 돌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교회는 얼마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중국교회가 유튜브에 영상을 어른들 영상만 2,700개를 올려놨던데요. 축적된 게. 그러면은 여기에 모이는 축적된 것과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자료하고는 어느 게 더 중국교회다울까요? 사람들이 중국교회를 알려면 어딜 가봐야 될까요? 이 건물에 와보는 게 중국교회를 알까요? 유튜브에 2,700개의 영상을 보는 게 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쪽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기존의 문법과 그러한 우리들의 상식, 법칙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이런 환경이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겁니다. 최재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제목입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두뇌는 구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심장은 페이스북이고, 이 아저씨들의 감성은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페이스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고 뭐 이런 건 아마존, 우리로 치면 쿠팡이죠. 네, 먹고 이런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존이고, 코어는 애플이고, 그리고 손에는 삼성 핸드폰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분 교수가 뭐라고 하냐, 인간은 5장 6부가 달렸는데 현대인들은 5장 7부다. 핸드폰도 장기로 봐야 된다. 그냥 붙어 있는 거다 이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 뭐냐? 환경이 변했고 교회론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가 딱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신학서적이나 요즘 기독교 관련된 책들을 쫙 살펴보면 요즘 제일 핫한 주제가 뭐예요? 교회론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회론에 대한 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상황이 변하고 이 교인들이 변하고 나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맞이하는데 교회가 결론적으로 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온라인도 열어놓고 교인들이 오다가 안 오다가 하고 뭐 이런 변화된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뭐였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넘겨주십시오. 이건 얘기가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 맞는 교회론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전 거를 보시고 예, 앞에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 네,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 앞에 거. 예, 이거 앞에 거. 예, 예. 교육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교육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처음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는 민족, 여기는 못 외우시죠. 젊으신 분들만 계십니다. 시작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 이거 우리가 외웠죠? 지금으로부터 한 4, 제 기준으로는 50년 전 외웠는데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이게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 지표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말이 날아가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인간의 교육을 시킬 것이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수업을 짜면, 교수들이 수업을 짜면 맨 먼저 세우는 게 뭐냐면 교육 목표입니다. 이 교육을, 이 과목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한테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런 교인이 될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라는 교육 목표나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결론이지만 후회만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한 교인이 왜 안 되지? 그래서 쫓아올 마음이 없는 교인들을 계속 후드려 패가지고 거기에 오교도록 하려고 계속 혼만 내는 그런 목회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건 뭐 수영강사 아까 이렇게 쭉 보신 겁니다. 세계가 바뀌었고 거기에 모이는 인간들이 바뀌었고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뭘 찾아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그 윤리적 아니면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은 뭐였느냐?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실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다. 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본문과 구절에 보면 야 저렇게 사람이 가지각색으로 모였으면 저 교회는 모여서 뭘 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다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거 메고 있어서 뭐 하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지역, 세계로 치면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변방 중에 가장 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중동의 그 조그만 나라가 지키고 있는 밥 먹는 법, 뭐 안식일 지키는 법, 뭐 이런 그 생활의 방법들을 갖다가 로마인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부닥쳐가지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어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니까 첫 번째 통과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쫓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유대인으로 쳐주고 예수 믿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거기서 나온 첫 장면입니다. 이건 속으로 보시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게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주도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여기서 발언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제기예요. 먼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답게 살고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쳐주고 그 다음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는 거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반갑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여기다. 우리도 지지 못할 멍에를 왜 그들에게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얘기 해준 얘기가 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만 조심해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조심하고 음행을 조심하고 몸매인 주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핵심 얘기는 뭐겠습니까? 먹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우상에게 넘어갔던 고기를 먹던지 목매어 주기 그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 이슬람이 먹는 할랄 음식 이 정도로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도 안 지켰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같이 유대인의 그 법대로 이것이 가능하겠냐? 그걸 가지고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똑같은 얘기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비전, 저 지금 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비전을 품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온라인 세계도 이제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새로운 가능성이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게 지금 두 명 내려놓고 이건 우리가 갈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